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야 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1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99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들기로 제사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그리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진리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이죠. 남자의 후손. 창세기 5장을 보게 되면 아담은 셋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았다 그런 건 보이지 않아요. 자, 남자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와 달리 인류의 역사의 초기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탄생,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으로 언급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도 없으려면 당연히 타락한 아담의 후손과 다른 출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오늘 39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으로 아기 예수가 율법의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렇게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누구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이 같은 기록이 나오지 아니하는데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이런 의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의식에 대해서 우선 먼저 행하신 의식은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타고난 그런 모든 죄를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회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인데 이 할례만큼은 특별히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를 응하기 위해서 친히 거기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가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율법 아래에서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율법 아래로 내려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가 이 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몸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수 있는 그 몸, 육체를 가지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잘라버려야 될 죄가 없으셨지만 친히 할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머물렀던 죄의 자리에 머무르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시므온과 안나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렸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다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보지 못하면 죽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심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안나 선지는 시집가서 7해 동안만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된 그런 여인이죠. 그리고 과부가 된 지 지금 84년이 된 여인인데 그러면 몇 살입니까? 적어도 108세는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과부된 지 84년 동안 그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안나와 같은 그런 경건한 신앙입니다. 더 특이한 것은 그가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였고 늘 기도했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입니다. 들쭉날쭉하는 신앙, 기분 따라 나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는 그런 신앙은 참으로 위험한 신앙이 아닐까요? 40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성장과 신앙 고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40절부터는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때의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마지막 52절을 함께 봉독하겠어요. 52절 말씀을 함께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52절 이 한 구절 가운데에 주사님 문 열어드리세요. 이 52절 한 가운데 예수님의 완벽한 4가지 성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지혜가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육체적인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갔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4가지 성장을 인격적인 성장, 전인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전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경건한 믿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취약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선물을 손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은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할례받을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 죄인 취급을 당하시면서 할례받으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율법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는 잘라버려야 될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할례를 받되 모든 죄의 표피를 다 잘라버리는 할례를 받고 거듭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시므온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갖게 하시고, 안나처럼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 어린 시절처럼 정신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과 사회적인 성장으로 전인격적인 완벽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에 복된 장마를 내려주시옵시고, 가정 경제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생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과 모든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인 그런 타격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급속한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축복하시고 영혼의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케 인도하시고 수험생들에게 집중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 하나를 배워 20개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체력과 맑은 정신 적용 능력 주셔서 모두가 다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영준이 한결이의 군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두 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형통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해 주옵소서. 김경미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이 민족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혼돈과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코로나19가 속히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퇴치되게 하시고 완전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대명 예배도 회복되게 하여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